샬롬, 사랑하는 우리 SNS 리더십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샘솟듯이 넘쳐 흘러 우리의 모든 순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광야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말씀을 향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광야 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입 당시 유월절을 보낸 날, 그 첫째 달 1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15일 되는 날에 출발을 했으니 정확하게 딱 한 달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신광야에 도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에서 이 모든 날 수를 더해 그 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홍해를 건너고 또 수르 광야와 마라,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옷가지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먹을 식량도 잘 준비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16장 2절, 3절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출이집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온 회중이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섞인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셨을까요? 3절의 말대로라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회중들은 썩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만 같아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를 시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에서 편안한 생을 살 수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팩트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집트가 고기와 빵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은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풍성한 삶을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았을까요? 이것은 네, 사실이 아닙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국고선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사막 한가운데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휘둘러야 하는 처지로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찾던 고기와 빵, 그것을 광야 한복판의 백성들 가운데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두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세요. 해 지는 저녁엔 고기로 그리고 아침엔 빵으로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약속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로서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마다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했던 그 본질적 필요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주고 계신 거죠. 그 원망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무나도 고되고 험난했던 이집트에서의 삶. 그 오래된 그 삶 속에서 느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보다 먼저 앞절인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광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0절에서 모세의 형 아론은요, 백성들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광야 식당이 오픈하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 그것이 오픈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하나님이 부재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영광으로 나타나 주셔서 이들을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구름 속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광야 한복판에서 육신의 배고픔에 채워지지 않는 이들을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섞인 그 불평마저 받아주시고 그 불평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원망은 분명 과장된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던 지난 두 달 반의 모든 시간은 부정하는 듯한 그 원망의 소리는 광야와도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것이죠. 그 오래된 하나님과의 부재는 이젠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젠 더 이상
부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과 아침마다 주시는 그 육신의 양식을 거둘 때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배고픔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기에 앞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고 충만한 임재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허락하시는 그 모든 양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고갈을 경험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순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재하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들이 먹을 양식은 광야 가운데에서 무언가 소출을 얻는 형태로 주시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광야는 이곳에서 항상 머물고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곳은 단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먹는 양식은 호화롭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계시해 주시는 그 광야 식당에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저녁엔 메추라기가 날아와 백성들의 진을 덮었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하늘에서 이슬이 덮인 무엇인가 널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라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말한 것이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나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이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곧 고갈될 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 그것이 줄어들 때마다 매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도달할 줄도 모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내내 제한된 식량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요. 그것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걱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요, 제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긴 후 이 본문을 대하는 저의 관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지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전전긍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매일매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얻게 되어질 그 영의 양식, 그 만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 아침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식당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나의 의미는 단지 육신의 필요, 즉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보여드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도 경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인자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 또 다른 기적을 찾습니다. 바로 어떤 기적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빵이 아닌 참빵을 주셨다.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인해 영혼의 고갈이 더 이상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의 양식은 이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거나 또 먹을 것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들을 통치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그 땅이 그들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이라는 완전 불완전한 땅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의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빵을 취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양식의 그 고갈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양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의 빵,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맥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식당에서 이들이 어떻게 양식을 취할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됐는지 결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거두는데 그 양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1오멜로 정해 주셨죠. 둘째, 그 거둔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은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곳이 회사라면 회사 내규를 따르게 되어 있죠. 회사에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그리고 팀별 매뉴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함께 각자의 일을 하지만 협업을 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매뉴얼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죠? 여러분,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맞춤의 양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에 대한 매뉴얼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앞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 원망하던 이들은요, 공급자가 새롭게 허락해 주신 그 만나라는 음식을 다루는 법까지 완전히 숙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소한 음식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관리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알려준 매뉴얼대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아주 신선하게 온전히 누렸습니다. 풍족하게 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부패되었어요. 그 부패는 계속되는 염려로 인한 부패인 것이죠. 염려는 그 마음에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순원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기 위한 나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매뉴얼, 그것이 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묵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매뉴얼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임하고 계시는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도 원망과 염려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분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매일의 양식을 온전히 누리는 삶,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안에 가득했던 염려, 그것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매일의 양식을, 그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염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온전히 돌보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의 주님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광야 식당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구하오니 주여,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먹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 매일의 만나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맞춤 매뉴얼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그 매뉴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정되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리더십분들과 또 우리의 SNS 공동체 모든 순원분들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신실성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매뉴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서 날마다 굶주리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 정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원망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광야 같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늘 언제나 넘어지고 시험 들지만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공동체와 또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